오늘은 프레이 퍼스트 1일차 주제로 만족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요, 만족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사실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나요? 이러한 질문형의 주제로 오늘 프레이 퍼스트 1일차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만족이 어디서 왔는지를 체크하고 그 만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를 체크함으로 내게 있는 당연한 삶의 패턴들을 이 시간 주 안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우리가 다시 한번 리프레시하며 주님이 주신 기도의 도구를 가지고 삶을 새롭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많은 도시들이 등장합니다. 도시의 이름과 도시의 성격을 아는 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외국인이 왔어요. 근데 외국인이 우리가 광주 갔다 왔어, 부산 갔다 왔어, 부산 갔다가 내일 서울 올라가 이러면 우린 느낌이 오잖아요. 드라마를 보더라도 부산과 서울의 간격을 아는 외국인이 드라마를 본다 그러면 되게 동선이 빡센데 저 사람 힘들겠다 느낌이 오는데 부산 나 어려워, 서울 어려워, 드라마만 볼래 하는 외국인이 만약에 한국 드라마를 본다 그러면은 부산 가고 서울 가고 그게 뭐가 중요해? 스토리만 중요하지. 사실 스토리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지? 그랬을 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도시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사람과 그 도시가 어떤 성격인지 알고 가는 사람은 너무나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라는 도시를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여러분들이 많이 볼 도시고 많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접할 도시예요. 고린도. 근데 고린도는 어떤 도시냐?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그리스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스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 사상의 영향을 당연히 받고 자란 도시예요. 근데 그리스의 영향을 받았다. 한마디로 그리스의 사상을 이어받았다라는 건데 그리스의 사상 그러면은 우리가 바로 떠올려야 될 것이 바로 이원론입니다. 듀얼리즘이라고도 하죠. 한마디로 극단인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 이거 아니면 이거. 이 생각이 헬라 철학이거든요. 헬라 그러면은 그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 자체에서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극단적인 이원론이 항상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죠. 어떻게 빛이 파동이면서 입자일 수 있냐, 입자면서 어떻게 파동일 수 있냐. 그걸 헬라 철학으로 바라본다면 절대 해석이 안 되지만 우리가 보고 났을 때 야, 그럴 수도 있구나. 근데 헬라 철학의 한계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의 한계는 극단적인 이원론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그 당시에 어떤 이원론이 성행했었냐면 이런 거죠. 육체를 바라볼 때 영혼과 육체를 아예 따로 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 파가 등장해요. 뭐냐면 처음에 등장하는 파가 한쪽의 극단은 육체, 영은 좋은 것이고 육체는 나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파가 있었습니다. 영은 좋은 것이고 육체는 나쁜 것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영이 너무 존귀해. 육 너무 하대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육에 대해서 막 채찍질하고 굶고 막 못으로 찌르고 자기를 괴롭힙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그 당시 나왔던 들어보셨을 겁니다. 금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금욕주의가 왜 나왔냐면 영이 중요한 거지 육은 하대해도 돼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을 본다 그러면 성경의 정신과는 전혀 맞지가 않죠. 영 따로 육 따로 봤는데 특별히 육을 더 한없이 낮게 봤다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예를 일상에서 찾아봤습니다.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분명히 성경은 우리 육체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선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운동 경기 하다가 가끔 보게 되는데 야구 선수들 특별히 제가 요즘 최강 야구를 다시 처음부터 복습을 하면서 계속 기다리는 마음으로 계속 하루하루를 이제 최강 야구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프로 야구를 다시 한번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투수가 홈런을 맞을 때가 있었어요. 점수가 안 나오는 데다가 사실은 홈런도 맞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빠. 근데 사실 거기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옛날에 아마 박찬호 선수였을 거예요. 홈런을 맞았는데 벤치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주먹을
벽에다가 빵 치는 거야. 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오른손이 얼마나 귀한 손인데 저게 망가지면 어쩌려고. 사실 이게 뭐냐면은 사실 이 안 좋은 거거든요. 자기에게 주신 오른손이라는 귀한 육체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은은하게 배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됐지. 영만 중요해. 육은 하대해도 돼. 이런 생각들이 고린도 도시에 팽배했어요. 또 하나 이원론의 극단적인 모습은 뭐냐면 영혼이 귀중하니까 육체를 하대하는 쪽이 아니라 무슨 짓을 해도 돼 하면서 쾌락주의로 가는 그런 성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을 보면은 금욕주의, 우리 맨날 외웠죠. 금욕주의 있고 쾌락주의 있다. 이거 외울 게 아니라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지? 아, 영 따로 육 따로 봤기 때문이구나. 그 생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영혼이 귀중하니 육은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아. 그래서 국내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이단 중에 하나는 거의 도덕을 무시하는 종교가 있죠. 그런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그 뿌리가 그거예요. 야,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뭐든지 마음대로 해도 돼. 도덕 폐기론자와 같은. 사실 그거 성경의 정신과 하나도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6장 18절과 1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음란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일어나지만 음행하는 사람은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으로 나와 있죠. 몸에 대한 출처가 몸 니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라고 고린도전서가 얘기해요. 한마디로 고린도한테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의미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쓴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몸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고 똑같은 아직 문장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몸이라는 단어와 성령님의 성전이라는 단어가 한 문장 안에 있죠. 그러니까 둘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연결된 관계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몸 따로 영혼 따로로 생각했는데 성경이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몸이 뭔 줄 알아?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2007년도였나요? 그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그 원정 가가지고 그 전날 술 먹고 다음날 경기해가지고 엉망으로 망친 적 있죠. 그때 온 국민이 비난을 했습니다. 사실 왜 그들이 전날 술 먹고 경기를 치를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그거 이유는 그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은 자기 딴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술을 마셔도 얼마든지 나는 다음날 잘 뛸 수 있어. 왜? 의욕이 뛰어나. 그리고 정신력도 뛰어나. 근데 되던가요? 말이 안 듣는다는 겁니다. 몸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술을 먹었어. 그리고 다음날 그래도 나는 술 깼고 그런 힘으로 잘 뛰면 되지라고 했는데 온 국민들이 비난했던 이유는 뭐냐면 야 그런 정신으로 뛰면 경기가 제대로 되겠어? 그리고 그런 정신 상태로 뛰면 그게 국가대표야?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정신과 몸을 이어지고 있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 아무리 잘 뛰면 뭐해? 국가대표가 나가서 술이나 처먹고 말이지. 전날. 이건 제대로 된 정신 상태가 아니지. 그걸로 우리는 국가를 대표할 수 없어. 우리 스스로가 몸과 정신은 따로 떨어지지 않아.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도 몸과 영혼과 마음은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구나. 오늘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내가 몸과 영혼과 마음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닌 이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뭔가 어떤 것이 어떤 사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이해를 잘 못해. 그러면 사실은 고장 나거나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이것을 고칠 수는 없겠죠. 아예 이해를 못했으니까. 대표적인 게 남자들의 문제인데 여자를 전혀 이해 못해요. 그러면 결혼해도 아내를 케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못하죠. 여자라는 것 자체 이해 못하니까 아내라는 것 자체를 내가 대할 때 똑같이 마치 그냥 친구 대하듯이 그렇게 남자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여자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여자가 이해 안 되고 남자가 이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일들이 터졌을 때 수습도 안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체크를 할 것은, 그래, 몸의 문제가 벌어졌고 영혼에 대한 문제가 벌어졌고 마음의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때 내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것을 수습할 게 아니라, 몸은 영혼과 마음과 어떤 상태로 움직이지,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지, 어떠한 관계가 있지, 이것들을 우리가 살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육체를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육체의 만족을 얻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만족이 부족해서 내가 다른 만족을 찾아가기 시작하고 정신적 만족에서 머무르고, 그리고 육체적인 만족과 정신적 만족이 부딪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내 몸의 신호를 보내는 만족이 부딪히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것을 우리는 뭐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데, 사실 영적 싸움이란 단어는 너무 부피가 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붙일 게 아니라 우리는 결국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이 육체, 영혼, 마음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나의 육체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활용이 돼야 될 것인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무질서는 사탄이 가장 일하기 좋은 환경이다. 네. 무질서, 한마디로 사탄이 가장 일하기 좋은 환경이 무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보를 흘려주셨습니다. 뭐냐면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목적이 그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면 자유롭게 되리라. 근데 사탄은 이거를 못하게 하려고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날리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죄라는 건 우리한테 쾌락을 줄 수 있어요. 무질서 가운데 주는 쾌락이 있습니다. 와, 내가 맘대로 하면 되지. 얼마나 좋아. 맘대로 하면 되지. 내 뜻대로, 내 개성대로, 내 스타일 있잖아. 맘대로. 그래서 죄는 쾌락을 줄 수는 있지만 진정한 평화는 줄 수 없다라는 거.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항상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질서인 가운데서는 문제가 풀릴 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대부분 아마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이제 대학교도 이제 졸업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수학 문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풀었던 수학을 떠올려 보면 수많은 이런 그 방정식들이 쭉 앞에 있어도 우리는 순서라는 거를 알고 있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풀었어요? 가로 안에 있는 것부터 풀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 있으면 뭐부터 했어요? 곱셈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눗셈 했어요. 우리가 제일 기억하기 싫은 나눗셈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이 나오는 게 덧셈과 뺄셈을 했죠. 맞아요? 거의 뭐 그냥 그 다른 언어를 듣는 것처럼 눈빛을 보내시는. 수학,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로부터 풀어야 되고 곱셈과 나눗셈을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덧셈과 뺄셈, 그래야 정답이라는 게 나와요. 이 순서가 있어야 정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무질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자들의 특징은 이 순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몸부터 시작합니다. 몸이 먼저 반응을 보내면 몸이 신호를 보낸 것을 마음이 받아요. 마음이 신호 보낸 걸 생각이 받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하나님께 전달해요. 이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께 멀리 떨어진 자들의 주로 루트예요. 이런 거죠. 몸이 피곤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음한테 얘기하죠. 야, 다 귀찮지. 생각이 어떤 느낌 받냐? 그래, 다 부정적이야. 그걸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저는 왜 이런 마음으로 방치해 두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몸이 먼저고 하나님은 늘 마지막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고 또 교회 생활을 하지만 몸에 대한, 마음에 대한, 영혼에 대한 질서가 안 잡힌 사람들의 방정식이에요. 몸부터 먼저 방정식의 맨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순서는 제일 먼저가 뭐냐면 하나님부터 시작합니다. 가로가 하나님이에요. 곱셈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로 시작돼가지고 이게 영혼으로 이동합니다. 내 영혼아 송축하라. 그럼 마음한테 얘기하죠. 너 굳세어라. 담대하라.
그 다음에 이 마음이 몸한테 하달합니다. 너는 그래서 이길지어다, 기뻐할지어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몸은 영혼과 생각이 결정한 것을 따르는 마지막에 있는 게 몸이라는 거예요. 몸은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결정한 거에 대해서 얘기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오늘 러닝크루 얘기도 했는데 나는 주님 안에서 내 몸을 가꾸기로 결정했어. 마음과 영혼과 생각이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뛰기 시작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명령을 몸이 받았기 때문에 뛰는 거라는 거예요. 몸은 여기에 대해서 야, 오늘 힘들지 않냐? 오늘 그만 뛰자라고 얘기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몸이 마지막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백성의 생각하는 순서라는 겁니다. 방정식을 푸는 순서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늘 이런 것들을 뒤죽박죽으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네 몸이 느낀 것을 먼저 얘기하라. 하나님보다 먼저 얘기하라. 근데 아까 같이 하나님 백성들은 비록 내 몸이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확정한 것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 권리는 몸이 갖고 있지 않다. 나는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확정한 대로 밀고 가겠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방정식 푸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이것들을 엉켜놓기 시작함으로써 네 삶에 하나님도 있지 않느냐, 너가 마음도 괜찮지 않느냐, 생각도 있고. 여러분, 마음, 생각, 영혼, 하나님, 교회 다니는 거 이거 누구나 다 하죠. 이 땅에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왜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 없느냐? 이 순서가 엉망진창입니다. 월요일은 몸이 먼저 얘기하고, 화요일은 뭐 주일날쯤 가까이 오면 토요일날쯤 되면 하나님이 먼저 얘기하게 냅두고, 그리고 몸이 먼저 받다가 마음이 나중에 뒤바뀌고, 그리고 뭐 약속도 막 지 맘대로고 막 그냥 기복심하고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 감정이 막 결정권자가 됐다가, 이 이유가 뭐냐면 이 무질서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오늘 이 시간 육체와 영혼과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앞서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몸이 가장 마지막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제일 앞에 있으며,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은 질서의 하나님, 그리고 그 순서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내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내 몸은 어떤 몸이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몸은 하나님의 가치를 운반하는 도구이다. 내 몸이 누구냐, 내 몸은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각자만의 정의가 다를 겁니다. 내 몸은 뭐 내가 가꾸는 거, 내 몸은 뭐 내게 주신 뭐 여러 가지 선물, 여러 정의가 있겠지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네 몸은 뭔 줄 알아? 하나님을 운반하는, 하나님의 가치를 운반하는 도구야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가끔 느꼈을 겁니다. 야, 차 좀 태워줘. 그러면은 차 주인이 갑자기 잠깐만 왜 타면 되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하고 뒷좌석 막 치우고 막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막 뒤에 애기 좌석 있어가지고 이건 띄고 잠깐만 뒤에 짐이 한가득이야. 뒤에 치토스가 있고 막 장난이야. 새우깡 막 너부러져 있고 막 조수석엔 페트병이 있고 막 잠깐만 기다리고 막 치웁니다. 그리고 태워줘요. 그래봤자 지저분한데 그래도 그 노력이 가상합니다. 목사님 잠깐만 기다려보래요. 그럼 왜 그러는데 막 치웁니다. 그리고 막 냄새 나면 막 페브리즈 뿌리고 더 역한 냄새가 같이 꼬여가지고 더 힘들어요. 근데 막 그렇게 해서 태웁니다. 만약에 저한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의 차를 타고 너의 교회에 방문하겠다라고 연락이 왔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너의 차를 타고 네가 나를 교회에 데려다 주길 바래. 예수님이 나한테 콜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좀 아까 했던 그 행위보다 더 정성 들여서 차를 세차는 물론이거니와 안에 있는 정리를 싹 하고 버릴 거 다 버리고 냄새 정리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다음에 예수님을 모시러 가겠죠. 그죠? 근데 여전히 예수님의 가치를 운반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상태에서 우리는 나쁜 상태, 더러워진 상태의 차를 몰고 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태우는데.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모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이 차다 그러면 뭐부터 정리할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뭐부터 버려야지? 야, 차는 깨끗한데 자리가 없어. 그럼 버릴 거. 트렁크에 실어? 그럼 무거워질 텐데 이건 아예 버려야 돼. 며칠 동안 안 썼잖아. 도움 안 되잖아. 차 속도 내는데. 버릴 건 버리고. 아, 이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예수님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 예수님과 같이 찍은 사진. 이건 맨 앞에. 정리할 게 나오죠. 그분을 모신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래서 내 몸은 하나님의 가치를 운반하는 그런 차량과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프레이 퍼스트 21일 동안 앞으로 이제 오늘이 첫날인데 기도와 금식을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의 몸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몸을 돌보고 있는가? 나는 이 몸에 하나님의 가치를 운반하는 이 몸에 적절한 수면을 제공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가치를 운반한다고 하는 이 몸에 무엇을 섭취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가치를 운반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내가 통제하는 건 무엇인가? 여러분, 차 근처도 못 오게 하죠. 옆 차가 내 근처로 못 오게 한단 말이야. 문콕당하려고, 못 당하게 하려고. 나는 뭘 과연 통제하고 있는가? 예수님 모시고 가는 중이거든? 뭘 통제하고 있는가? 내 몸이 내 삶에서 예수님을 운반하고 하나님을 운반하는 그 가치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게 뭔가? 나의 식습관은 어떤가? 나는 누구와 몸을 합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운반하는 몸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너 할 수 있다고 다 유익한 건 아니야. 할 수는 있지. 나도 무슨 일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나는 그 어떤 것에도 지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란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있다? 주님을 위해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해 계십니다. 몸과 주님이 붙어 있는 거죠. 절대 몸이 하대되거나 영혼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부 다 주님이 만들어주신 몸이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그 몸이라는 것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을 다시 살렸으니 우리도 그분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리스도의 지체인 여러분이 창녀의 지체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갑자기 창녀 얘기가 왜 나왔냐면 고린도는 무역 도시입니다. 그래서 항구가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계속적으로 나가서 돈을 벌어옵니다. 세계 최고의 문화와 유행들이 고린도에 엄청나게 쌓이기 시작해요. 여자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리고 고린도의 한가운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을 제사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밤마다 창녀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하는 행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주변의 가정들이 다 거기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결혼관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사랑해도 되는 거 아니야? 누구하고도 섹스해도 되는 거 아니야? 남자는 나가 있잖아. 나 혼자 있잖아. 근데 돈은 많아. 근데 뭐 하나님을 믿는 건 너무 거북한데 우상 숭배를 하래. 이건 괜찮은 것 같아. 왜? 그들은 성행위를 통해서 예배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복잡하게 일어나는 것이 고린도 한가운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한 나머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런 사랑장이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야, 사랑관 다 깨졌다. 결혼관 다 깨졌다. 고린도에 빨리 편지를 보내야겠다. 그거거든요. 근데 창녀합한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사람들이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 섹스를 그냥 피부와 피부가 접촉하는 걸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성관계인데 피부가 피부를 맞닿는 그런 문제로만 좁혀서 생각하더라. 거기서 많은 것들이 깨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몸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그리고 섹스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이것을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사탄의 노림수에 고린도 전체가 교회까지도 영향받아서 무너져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어떤 것만 얘기합니까? 세상이 말하는 섹스는 남녀가 동의하는 섹스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서로 합의하에 했습니다. 맨날 그런 거 아닙니까?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요 단지 동의한 성관계를 추구하는, 이건 반쪽짜리입니다. 우리는 동의한 성관계가 아닌 어떠한 성관계까지, 어떠한 섹스까지 생각해야 되냐면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크리스천은 단지 남녀가 동의했으니까 섹스해도 돼요가 아닌 우리는 서로 헌신하는 섹스를 추구하는 거, 거기까지 가길 원하는 거,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남녀가 동의했어. 근데 서로 헌신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섹스. 외로움이 극을 다하는, 더욱더 외롭게 만드는 섹스가 계속된다는 거죠. 고린도가 그랬다는 겁니다. 피부와 피부가 맞다고 너 동의했지 나도 동의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섹스라는 아름다운 선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방식 안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헌신한다는 약속 아래 이루어졌을 때 가장 아름답게 기능한다라는 거예요. 물건, 여러분 어떤 물건도 제대로 썼을 때 아름답게 빛을 발합니다. 제가 아이패드가 있어요. 그럼 이 아이패드를 제대로 쓰는 것은 전원을 켜고 여기에 제가 설교문을 입력하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아이패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만약에 맞는다. 라면 받침대로 딱이군 하고 라면 받침대로 쓴다 그러면 이것은 쓸 수는 있겠지만 아름다운 기능, 적절한 기능을 갖지 못하는 것처럼, 섹스라는 것에 대해 몸과 영혼과 마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이것들을 세상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데 왜 섹스를 못해요? 라고만 접근한다 그러면 아무 답도 얻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고 남녀가 서로 합하는 것은 피부와 피부의 개념이 아닌 완전히 하나 되는, 영혼과 영혼이 하나 되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져 갑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17절 이런 얘기하죠. 창녀와 결합하는 사람은 그녀와 한 몸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냥 피부와 피부가 맞단 건데요.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하나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사람이 한 몸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이 됩니다. 보세요.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이 되듯 네가 누구와 합하든 그와 완전히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섬기는, 아예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정도의 마음이 없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로 넘어갑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 여러 죄가 있죠. 그렇지만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또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차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여러분은 평생 살면서 차를 계속 안 모실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차를 모실 때 평생 한 차만 계속 몰진 않을 거예요. 계속 여러 대를 바꿔서 몰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차들을 바꿀 때마다 정비할 거예요. 바꿀 때마다 오일을 교체하고 바꿀 때마다 그거에 맞는 정비가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러 대의 차를 우리가 보유할 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몸은 한 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뇌는 한 대라는 겁니다. 차는 여러 대니까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돌봄이 달라요. 그리고 돌볼 때마다 나의 시기와 나의 재정과 맞아떨어진 거기에 맞춰서 내가 돌보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몸은 하나라는 거예요. 뇌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돌보고 있냐는 거예요. 절대 팔 수 없는 뇌, 절대 내놓을 수 없는 내 몸, 이거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고 있냐는 겁니다. 성경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음식, 물질, 섹스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자 그 주신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아름답게 쓸 때만 가장 100%의 기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섹스가 너의 섹스가 아니고 돈이 네 돈이 아니고 몸이 네 몸뚱아리가 아니고 이걸 주신 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왜 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맥락 안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 가장 아름다운 선물로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든 맥락을 벗어나서 이것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것을 우리는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돈도, 같은 건강도, 같은 섹스도 하나님의 맥락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것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모든 것들은 절제와 온건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며 이것들을 그분의 계획에 맞게 기도하며 써내려가는 것, 이러한 자세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누리고 주신 분에게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21일 동안 우리가 기도할 건데요. Pray First 기간은 무슨 시간이냐? 내 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나를 지배하는 것은, 몸 잘 들어, 몸 네가 나를 지배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지배하는 거야. 이걸 똑똑히 얘기해 주는 시간이 21시간입니다.
21일 동안 우리가 얘기할 게 그거예요. 야, 이런 거죠. 저는 21일 동안 좀 해보고 싶은 게 저는 설탕을 한번 끊어보려고요. 왜? 설탕이 하나님의 몸인 내 안에 들어와서 누릴 수 있는 기쁨, 그것을 선을 넘어가지고 내가 설탕의 노예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치를 운반하는 저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설탕을 좋아하지만 설탕의 지배는 당하지 않을 거야. 이것을 설탕한테 똑똑히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설탕이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한 가지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뭐든지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나는 그것을 내가 누리기는 하지 그것에 대해 내가 노예가 되진 않을 거야. 그것에 대한 지배당하진 않을 거야. 나를 지배하시는 분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방정식이고 설탕 너는 맨 뒤에 있는 거야. 나의 몸에 앞서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기로, 그렇게 결단하기로 하신 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며 박수 치겠습니다. 나는 노예가 되지 않을 거야. 나는 노예가 되지 않을 거야. 맞아요.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나는 성령님의 성전이 바로 나구나. 혹시 이 자리에 두 부류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 그 가치를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는 반면 여전히 내 가치를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 마치고 주일날 크루 리더들과 제가 격주로 우리 집에서 모임을 하거든요. 그러면 크루 리더들이 와서 이제 좋은 시간을 갖습니다. 저와 함께 밥 먹고 그리고 그 주에 크루 나잇에 대해서 함께 디스커션을 먼저 합니다. 그럼 되게 좋은 시간인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모든 리더들이 같은 사고, 같은 신념, 뭐 같은 컬러 이걸 가질 수는 없겠죠. 다른 색깔을 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우리 집에 대한, 저희 집에 대한 문화와 시스템에 준수해 줘야 돼. 준수하고 지켜줘야 되는 거 맞죠? 그죠? 우리 집에 대해서의 우리는 슬리퍼 여기서 신어. 자, 이 슬리퍼 신고 들어와. 그죠? 화장실은 여기야. 아니요. 제 생각은 화장실이 여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 없겠죠. 저는 여기다 할래요. 그럼 그런 사람 없겠죠. 우린 식기 이거 쓰는데 이걸로 먹을래? 아니요, 저는 손으로 집어 먹으면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그 집에 들어간 이상.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내가 값을 치르고 너희를 샀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초대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규칙과 그분의 가치를 따라야 하는 위치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집에 들어갔으니, 그분의 품에 들어갔으니, 그분의 시스템에 내가 들어가겠다. 왜? 우리의 몸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가치를 운반하면 보통 몸이 아니구나. 옆 사람과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신 보통 사람이 아니요 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네.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너무나 특별한 하나님의 가치를 운반하는 몸이구나. 이것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자, 함께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은혜로 시작하고 훈련으로 완성하라. 자, 여러분 CEO를 생각해 보세요. CEO가 조직의 문화와 조직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근데 머릿속에 회의 가운데 그래, 우리 조직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우리 회사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모든 조직원들이 전반에 걸쳐서 완벽하게 그것대로 실행할 것이다? 그런 보장은 없을 겁니다. 저는 교회를 하면서도 많은 걸 느꼈어요. 교회 하면서도 우리 교회가 성장을 해요. 근데 저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근데 내가 방향을 설정한다고 해서 모든 팀들이, 모든 크루가 그 가치대로 살 것이냐, 모든 리더가 그대로 해줄 것이냐, 그런 보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상기시켜주고 있고, 끊임없이 훈련하고 있고, 끊임없이 공지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나눕니다. 왜? 그것에 대한 마음으로는 메시지를 받았지만 몸이 메시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갖고 그분을 향해 충성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여 지금도 씨름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저는 믿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메시지를 그렇게 받았지만 내 몸까지 항상 그 메시지를 월요일이면 월요일, 화요일이면 화요일, 수요일이면 수요일 그 메시지를 내 몸까지도 받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사람의 불타는 의지보다 더 강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작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습관이 의지를 잡아먹는다고. 이 자리에 뭐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잘하고 싶지. 근데 일어나는 습관, 먹는 습관, 걸어가는 습관, 말하는 습관, 요거 하나로 다 망치는 거 아닙니까? 습관이 의지보다 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성경 중에 민수기가 있습니다. 민수기. 이 민수기를 한마디로 요약한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 경우에 다 죽고 믿는 사람 2명만 가나안에 들어갔다. 그게 민수기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보면 하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민수기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불평은 하지 말아야겠다. 불평은 진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자, 왜 불평하지 말아야겠느냐? 왜 불평은 어려운 것이냐? 하면 안 되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도 크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이 심각하다라고 여기는 거 우리도 심각하다라고 얘기해야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심각하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불평할 때 야훼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야훼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야훼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하나님 크게 문제 삼았어요. 불평을 크게 문제 삼았는데 우리는 그건 제가 볼 때 크다고 느껴지지 않는데요. 이렇게 엇박자로 나가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말 한 번 잘못해가지고 사과하세요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똑같은 거죠. 우리 평소에 사람 칼로 찌르고 얼른 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말이 한 번 나간 말이라는 겁니다. 한 번 불평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평을 살인과도 똑같이 취급하셨던 게 성경의 불평을 바라보는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은 분명히 죄라는 거예요. 보세요. 선악과의 시작도 불평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권에 대해서 돌려가게 하는 거예요. 불평은 돌려가게입니다. 자기 딴에는 이런 거죠. 난 불평이 아니고 비판이야, 분석이야. 나가 아니면 누가 얘기해. 그런데 불평입니다. 근데 불평을 죄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이라는 걸.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루아침에 불평하는 사람이 됐겠어요? 하루하루 쌓였던 습관들이 그 사람을 불평하는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습관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만 불평한 게 아니라 출애굽 보면 내내 불평합니다. 계속 먹을 거 없다고 불평, 물 줬다고 불평, 홍해 갈라줬다고 불평, 계속 불평합니다. 그래서 불평은 뭐냐? 일종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불평은 인격입니다.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저 5사람이 모여 있다고 들었어요. 그 5사람 중에 만약 5사람이 모여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크게 불평하더라. 누군지 얘기 안 해. 근데 여러분 5사람이 모여 있고 누가 불평했대 그럼 대강 맞출 수 있죠. 대강 맞출 수 있다고. 왜? 그 사람은 하루 이틀 불평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불평은 인격입니다. 망할 인격이죠. 망할 인격. 변화는 뭐냐? 5명이 모여 있어. 근데 걔 불평했지? 라고 하는데 걔가 내가 되지 않는 거. 어느새 내가 걔로 지목되지 않고 있는 거. 그게 바로 변화가 됐다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습관이 진짜 강한 거고 내 삶 가운데 아무리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도 이 습관을 통제하거나 습관에 대해서 내가 준비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절대로 변화될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그냥 방치하는 삶으로 수동적으로 산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게 훈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했어요.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했겠죠. 그러니까 결혼했겠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 서로 노력 안 하는 부부 봤습니까? 노력합니다. 대화에 대해서 노력합니다. 서로 관계에 대해서 노력해줍니다. 사랑하는 걸 분명히 확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 얘기가 노력 안 해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노력해야죠. 내가 여전히 모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노력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 관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은혜로 시작은 했지만 이 은혜를 마무리하고 은혜를 완료시키는 것이 바로 훈련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훈련이 결여된 청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오늘부터 적어도 21일 동안 우리가 보내야 되는데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을 해요. 이걸 통해서 뭐냐면 나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전에 과거에 내가 몸이 맨날 얘기합니다. 몸이 예스라고 하면 그냥 직통, 그냥 하이패스입니다. 몸이 예스라고 하면 다 뚫려버립니다. 야, 오늘 가서 쉬어. 네가 그냥 열받았으니까 한마디 해. 그러면 그 한마디에 그냥 하나님까지 그냥 프리패스입니다. 이 패턴을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와 금식하는 기간을 갖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몸을 다스리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이미 늦어요. 그래서 평소에 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도록 만드는 그 훈련, 그게 바로 21일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여러분들 각자가 알고 있는 내가 끊어야 될 게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뒷자리로 던져버려야 될 게 무엇인가, 창문 밖으로 던져야 될 게 무엇인가, 이것들을 체크하고 나가는 시간이 21일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고 싶어요. 바로 뭐냐, 내가 몸이 계속 예스라고 얘기할 때마다 늘 수용했지. 아니야, 나는 그럴 수 없어. 내 몸은 하나님의 거처야. 근데 왜 내가 내 몸으로 그 짓을 해야 되지? 내 몸이 나한테 요청한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몸인데 내가 왜 너의 말을 들어줘야 되냐고, 이 얘기를 몸한테 해주며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패턴과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으로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가 되는 그러한 식으로 21일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의 훈련을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체크해야 될 것, 끊어버릴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멈춰야 될 게 무엇인가,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가, 다시는 보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가,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될 건 무엇인가, 내가 다시 잡아야 될 건 무엇인가, 이것들을 체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시작한 것을 훈련으로 완성시키며 주님 앞에서 만족을, 진정으로 주 앞에서의 만족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